샬롬. 샬롬. 오늘은 나 자신한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네, 손을 한번 얹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네, 이 시간 정말 딱 이 중등부 예배 시간만큼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하고 또 주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주의 이름 사랑 높이며 찬양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매 있다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곡 찬양할 때 이 찬양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못되죠.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렇게 망망대해 바다 위에 이렇게 구명보트에 한번 떠 있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며칠째 물도 못 마시고 떼약볕에 목은 타들어가요. 근데 목이 타들어가는데 망망대해니까 바다 위에 떠 있으니까 주변이 다 바다예요. 물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바닷물을 마셔도 됩니까? 너무나 눈으로 봤을 땐 시원해 보여요. 당장 이게 탁 내가 한 모금 마시면 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은데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바닷물 속의 염분이 우리의 몸속의 수분을 더 빠르게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탈수와 탈진이 오고 더 빠른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마신 물이 나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정말 바닷물을 마시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남들이 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나도 이 물 한 잔만 마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 미래가 너무나 막막해요. 내 인간관계, 학업, 모든 것이 다 가로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갈증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참 조급해지죠.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인 이 바닷물 한 잔을 권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이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왜 조급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바닷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남유다 백성들이 딱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수르라는 무시무시한 강대국이 쳐들어오자 당연히 나보다 더 센 사람들, 더 센 국가가 위협을 하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오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솔직히 저는요 저도 두렵습니다. 저에게도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그 자체를 두고 저는 비난하거나 그것을 나쁘다고 저는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온 다음에 나의 삶과 나의 행동에는 어떠한 실천과 결단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연히 위기감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왜 안 오겠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극심한 염려에 쌓이니까 인생에 심각한 갈증이 찾아오니까 그들 눈앞에 생긴 바닷물이 뭐예요?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였거든요. 화려한 병거와 화려한 군사력을 가진 이 나라, 당장이라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여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바닷물을 들이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의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탄식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너희가 이집트 파라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그늘에 숨으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요? 이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그 결정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과 한번 동맹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미 내가 생각한 내 결정과 다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뭐예요? 이거 물어보면 하나님의 책망과 거절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삶에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와 그 자리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요. 그냥 일부러 하나님께 안 여쭤보는 거예요. 기도 일부러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나에게 책망하실 것 같거든. 하나님이 거절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의 마음에 빼앗겨버린 나머지 죄 위에 또 다른 죄를 쌓는 그런 비극이 생기고 만 거예요. 그런 그 어리석은 결정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수치와 모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남유다가 이 잘못된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거든요. 아수르는 이 위협을 피할 이 그늘을 구걸하기 위해서 나귀와 낙타 등의 진귀한 보물을 가득 실어서 이집트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길들이 다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민족들을 과거 이집트 애굽에서 구해주셨어요. 이집트의 고통과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그들의 조상을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의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까먹고 그걸 다시 거슬러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을 못살게 굴었던 이집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는데 우리 또 그 식민지로 가가지고 같이 또 동맹을 맺겠다는 거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러분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어요. 출애굽이 뭐예요? 탈출했다는 거예요. 애굽,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다시 또 그 이집트 사람들이랑 동맹을 맺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간다한들 진정한 구원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애굽은 그들을 구원해줄 능력도 없어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작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마치 우상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책에 써서 증거로 남기라고 말씀하세요. 8절, 이제 너는 가서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왜 기록을 남기라고 하셨을까요? 이 사건이 훗날 재앙이 되었을 때 이거 우연이 아니야. 너희 이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 남유다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귓등으로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들어서 안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경고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일부러 듣지 않았어요. 무지가 아니라 의지적인 거부에서 나온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자신들의 판단은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괜찮아, 괜찮아, 우리를 빨리 안심시켜줘,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지 말고 이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을 지지해주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을 좀 만들어봐. 왜요? 하나님은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불편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가상현실을 보여줘. 여러분, 이 가상현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 여러분 AI 많이 사용하세요? 많이 사용하세요, AI? AI가 나한테 비판해 주거나 나를 혼낸 적이 있다? 거의 없을 거예요. AI가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핵심을 찔렀어. AI는요, 다 아부예요. 제가 틀린 성경 지식을 갖고 AI한테 해도 맞대요. 아주 탁월한 아이디어래요. 그건 이단교리인데 말이지.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줘요. 여러분, AI를 가만 보면 AI 그 기술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AI의 이면을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되고 상식을 우선시 여기는 인본주의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AI가 우리에게 쓴소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당신 말 정말 탁월합니다. 너 지금 핵심을 찔렀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줘요. AI 기술 그 자체를 제가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도 AI를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AI가 무서운 게 뭐냐면 AI는 인본주의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예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능과 사람의 생각을 복제한, 어찌 보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더 뛰어넘는 그런 지능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더 의지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AI한테 묻는 시간이 더 많아질 때가 있어요. 교회의 강단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이게 좀 재밌는 건데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좀 더 괜찮아지고 있는 걸 제가 느껴요. 설교를 잘 못했던 사람이 좀 괜찮아지더라고. 왜? AI를 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 차이가 아니에요. 설교가 어느 순간에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설교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목사님, 왜 교회까지 와서 심판과 구원과 회개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얼마나 현대인들이 힘든데, 목사님 우리 학생들인데 위로해 주시고 꿈과 희망을 주셔야죠. 여러분, 꿈과 희망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용준이가 그 말을 기억을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진정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절망하셔야 돼요. 세상 소망이 다 무너지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설교도 인본주의로 점철된, 사람들의 기분이나 맞춰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설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메신저가 필요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아픈 환자에게, 여러분 암 환자가 있는데 웃으면서 요구르트 한 잔 드시면서, 힘드시죠? 여기 진통제 있으니까 이거 드시고 잠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오세요. 여러분, 이런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아니면 좀 무뚝뚝하더라도, 아니면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수술대에 올려서 암세포를 제거하고 항암 치료 해주는 의사가 진짜 의사예요? 남들은 친절하게 진통제 주고 잠 잘 자게 해주고 요구르트 주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냉정하고 단호해도
내 병의 뿌리를 치료해 주는 의사가 진짜 참 의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착각이 있거든요. 편이라는 게 있고요, 효율이라는 게 있고, 친절이라고 포장은 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착각에 빠지게 해요. 당장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애국과 손잡고 세상의 바닷물을 마시면 금방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조급하게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사절달의 행렬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밀어낸 데서 시작한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들이거든요.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내 삶의 주인으로 대체품으로 찾아 떠난 이야기예요. 그런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의 말씀,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죠.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그냥 깨뜨려버리는 그런, 여러분, 미련 없이 이건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도자기를 팍 깨뜨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궁이에 불씨를 옮길 조각 하나, 웅덩이에서 물 한 모금 뜰 조각조차 남기지 않고 다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목적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닌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다시 주님께 돌아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길을 내시는 거거든요. 15절 볼까요?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희 받아줄게. 그게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와. 그냥 나를 믿어줘.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16절 볼게요.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래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래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북한에서 오셨나? 날래 말 타고 도망가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인간의 속도와 인간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더 나은 대책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더 빠를 것이다. 도망은 쉬워 보이죠. 불편한 말씀 피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회개할 문제 덮어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빠른 말이 아니에요.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막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엇인가 해보려는 조급한 손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 단순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산 꼭대기에 홀로 남겨진 깃대처럼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철저히 고립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기보다 조급하게 애굽을 향해 달려갔던 유다의 선택은 구원이 아니라 수치와 붕괴를 앞당기는 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남유다만의 선택이었을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계획을 앞세운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올까요? 왜 우리가 조급할까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더 많은 걸 가져야 된다. 더 날랜 말 없나? 그러면서 더 날랜 말들을 계속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당장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봤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잠잠히 이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뭘 해보려는 거 그거 손 내려두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도 멈추고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그때 내가 너희를 향한 구원의 손을 펼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한 분인데 저는 하나님이 왜 좋냐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그저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조급함을 버린다는 걸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더 빨리 스펙 쌓아야지, 더 많이 쌓아야지, 더 인맥도 만들어야지. 너 그렇게 해서 너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초등학교 때 벌써 고등수학 다 끝냈다는데 넌 지금 뭐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타임테이블에 여러분들이 불안에 떠밀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뒤처질 수도 있고 늦어 보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세상의 시간을 추월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주변 사람이랑 같이 출발을 해요. 근데 나 혼자 막 뒤처진 것 같아.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차 태워줘. 타고 갈래? 그런 순간, 어느 순간 훅 내가 먼저 앞서갈 때가 있어. 이번 수련 때도 내가 경험했죠. 우리 두두임 동산 올라가는 길에 제가 맨 마지막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화물차 타고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또 느꼈어. 아, 역시 차를 타야 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뒤처진 것 같은데 내가 어떤 차에 딱 타는 순간에 내가 훨씬 더 앞서서 누구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기대하면 여러분 큰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너무나 어둡고 막막할 때 전 여러분들이 이 길이 끝이 있는 터널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동굴 같아요. 앞이 막힌 것 같죠. 그런데 끝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 과정에서 어둡고 막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터널은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맥을 안전하게 뚫어가지고 편하게 갈 수 있게 만든 게 터널입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낑낑대서 넘어가야 할 그 험한 산맥을 안전하게 뚫어가지고 누구보다 빠르고 편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터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를 조급하게 해요. 너 뒤쳐졌잖아. 네가 언제 쟤네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니?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여러분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너는 그럼 안 조급하니? 조급해요. 그런 말씀을 하는 목사님은 안 두려우십니까? 두렵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안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언제나 마음이 늘 편안합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공원에 가면 거기 막 기러기 같은 애들이 있어요. 기러기. 부럽더라고. 물에서 막 이게 기러기들. 얼마나 막 편안해 보이는지 몰라. 가끔은 걔네들이 부러워. 아무런 걱정 없이 공원에서 이렇게 있는. 근데 걔네들이 식용기러기래. 그래서 참 좀 마음이 안 좋았어. 머스코비 기러기 가족들 멕시코에서 왔다고 막 붙어 있는데 부럽더라고. 걔네들이 아주 유유자적하게 풀숲을 헤치면서 심심하면 물에도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늘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이 없고 늘 여러분 두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염려돼요. 저도 조급함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과 지금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 역시도 세상에서 조급해서 다시 무너지고 넘어질지언정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담대히 서서 전하는 겁니다.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완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다 지켜서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길 아닌가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우리 인생이 뭐 경제가 나아집니까? 여러분, 뭐 삶이 더 막 희망과, 여러분 범죄와 자살 소식, 마약 뭐 이런 소식 들으면 세상에 소망이 솔직히 없어요. 도대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 저는 한편으로는 그 기대가 무서운 기대가 돼요. 어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촉법소년들이, 중학생들이 마약 총책이 돼서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팔고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성을 사고 팔고 그럼 범죄에 연루가 될까?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은 또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야, 너 지금 잠이 오냐? 계속 우리를 두렵게 만들잖아요. 공부를 해도 더 두렵게 만들잖아요. 남들보다 뭐라도 하나 스펙을 더 쌓아야 할 것 같고, 남들보다 내 인생 뒤처진 것 같고, 나 이번 생은 망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보폭을 주님과 맞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세요, 여러분. 그게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이에요. 주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주님보다 뒤처지지도 않고, 제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주님보다 앞서지도 않게 하시고 주님이 또 가자 하실 때 뒤처지지도 않게 해주세요.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보폭을 같이 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를 위해서 함께 결단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라는 찬양이에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라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세상의 거친 파도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올지라도 잠잠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아멘. 이러한 결단을 담아 함께 찬양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닥친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며 조급해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발에 신겨진 조급함의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한 애굽의 병거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품을 잠잠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불안에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의 능력을 누리는 당신의 구별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마위로 충만케 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세상의 속도와 시간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방향을 신뢰하며 내 발에 조급의 신을 벗고 주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